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가 영국의 오랜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 일제 36년은 뭐 상대가 아니지. 거의 400년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는데 2차 대전이 났을 때에 간디가 인도 청년들한테 권했습니다. 영국군에 들어가서 전투 경험을 쌓아라. 영국이 적국이지만은 거기에 가서 군사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인도 독립의 일꾼들이 되라. 간디가 그렇게 권했습니다. 간디의 말을 듣고 영국군에 들어가서 2차 대전에 종군했던 사람들이 독립된 인도의 군대를 이끄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백선엽 장군도 그렇지만은 박정희 장군까지 일본 사관학교, 완주 군관학교 이런 출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좁게 생각해요. 친일파다.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다. 심지어 묘지를 파내야 된다. 근데 그런 말 들 때 저 사람이 좀 또라이가 아닌가. 또 우리 저 인기 강사 중에 머리 홀랑 깎고 그 사람 뭡니까? 김용옥 박사는 신학을 하고 철학을 한 사람인데 이승만 박사를 묘지에서 파내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참 희한한 일이다. 국민들의 사고방식이요 부정적이에요. 거기에 또 박수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민 정신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데는 교회가 책임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진리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이 같이 나가는 거죠. 기독교는 한국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고민하고 더 금식하고 부르짖고 또 공부해야 돼요. 맨날 하던 대로 뭐 지지부진하게 옛날식으로 하면은 청년들이 따르겠습니까? 맨날 노인들만 모여가지고 민주주의 만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세대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미국의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라는 말이죠. 2012년 1월호에 특별한 글이 쓰였는데 미중 패권 다툼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거기서 쓰기를 G7 시대는 지나가고 브릭스 시대는 지나가고 거치 시대가 다가온다. 외교 전문 잡지에서 쓴 글입니다. G7은 뭐 여러분 익히 아시는 거고 일본을 포함한 6나라 G7이지. 브릭스 시대는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C는 차이나, S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합쳐서 브릭스 시대라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G7 시대가 지나고 브릭스 시대가 지나고 거쳐 시대가 도래한다. 거쳐 GUTS입니다. G는 저머니, U는 USA, T는 터키. 요새 이름을 좀 바꿨지요. 뭐 얄궂게 뭐 S는 사우스 코리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가오는 20, 30년 안에 사우스 코리아가 통일 한국을 이룬 후에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를 흡수하는 통일을 이룬 후에 세계 4대 강국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지요. 그게 거쳐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쓴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를 5가지를 들었습니다. 5가지. 우리 함께 그걸 생각해야 될 내용이지요. 사우스 코리아가 분단 국가고 문제가 많고 정치도 후진성이고 문제가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 40년 어간에 세계를 선도할 4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근거가 뭐냐? 5가지. 첫째, 한국인들의 국민성. 그 글에서는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 국민성에 뭘 들었느냐? 3가지. 한국인의 근면, 부지런한 것. 한국인의 열정, 패션. 열정. 무슨 일이 신바람 나면 죽게 하면 까무치게 합니까? 이 한국인의 열정. 한국인이 가지는 독특한 국민성. 3번째는 한국인의 총명함. 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뭘 들었냐면은 교육열. 부모는 굶어도 자식 교육시키는 겁니다. 3번째는 하이테크 나라시. 제가 지난달에도 외국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외국 가면 코리아 그러면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코리아 그러면 기술 국가, 반도체, 조선, 제철, 뭐 가전, 특별히 원자력 기술 세계 1등이지. 한국 그러면 어느 사이에 기술 국가로 발돋움한 겁니다. 뭐라고 그 글에 쓰기를 R&D 아시죠?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 조사와 개발에 대한 투자가 인구 비례당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인구 비례당 세계 1등이 우리 R&D가. 정치가 헤매도 뭐 대학도 제것을 못 가고 해도 과학자들이, 기업가들이, 엔지니어들이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기업에 가서도 강의해보고 연구소도 가보고 해보면 모든 연구개발 부서의 톱 리더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장로, 안수 집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중요한 자리에 크리스찬 평신도들을 길러놓은 거예요.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4번째가 뭐냐면 700만, 750만의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교민청입니까? 이민청입니까? 신설했지요. 186나라의
750만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030년, 40년경에 한국이 선진 4대국으로 올라가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 정보 이런 걸 제공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난 그 얘기 하려는 겁니다.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 한국의 개신교로 인해서 지난 100년 동안에 완전히 조선 말 밑바닥에 깔아앉은 나라 사회를 국민의 혼을 깨우치고 의를 깨우고 인재를 기르고 나라의 국민 의식과 사회 제도를 바꾸는 데에 한국의 개신교는 선두 역할을 했다. 이걸 외국의 외교 기관에서 외교 잡지에서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100년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세계 4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데에 정신적, 도덕적, 영적 지도력을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철치는 여전히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내가 그걸 읽고 은혜 받았어요. 야, 뭐지? 어떻게 그 외교 전문 잡지인데 그렇게 썼을까? 여러분, 그 내 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짜 한국 교회는 요새 슬럼프에 빠져 있어. 뭐 사회적으로 말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요새는 기독교 그러면 개독교니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쓸데없는 친북 친중 좌파 세력이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야단이요. 그런데 1967년에 김일성이 전국 노동당 세포 3,000명을 모아놓고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 했냐면은 그걸 각근이로 선비가 갓을 쓰는데 갓을 지탱하는 줄이 2줄이다. 근데 우리가 남조선을 해방하려면은 2줄 중에 하나를 자르면 된다. 친미라는 줄과 친일이라는 줄이다. 반미를 하든지 반일을 하든지 끈을 하나 자르면 남조선은 무너진다. 이 김일성의 연설입니다. 그래서 반미운동, 반일운동 정도 이상으로 그렇게 설치는 거지요. 그러고 4.19 뒤에 남조선의 공작원을 훈련시켜서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거기 문서가 나와 있습니다. 남조선에 가거들랑 교회 침투해라. 어느든지 교회 가가지고 6개월만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 바치고 목사 양복해주고 살해주면 6개월만 하면 신임을 받는다. 이 남조선 공작의 진지가 된다. 김일성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걸 이제 나쁜 길로 써먹는 거지. 그래 내가 나는 3대째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할배가 경상북도 산골에 머슴살이 하다가 선교사한테 전도 받고 예수 믿어서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됐는데, 우리 집안은 참 머슴 집안이 예수 믿어가 성공한 집안이야. 근데 나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누가 한국 교회를 나쁘게 말하면 열받아요. 이 새끼 네가 뭘 알았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나라에 대들보를 하고 있는데 네 같은 잔챙이가 싼소리 하냐? 열받아요. 응? 근데
요즘 와서 한국교회가 자꾸 사회에서 좌파들이 공격하고, 여러분 3년 전에 MBC, KBS에서 밤 10시, 11시에 하는 뭐 있지요. PD 수첩, 기자 뭐 있지요. 50분간 기독교를 공격하는 프로그램이 1년에 33분 나왔어요. KBS, MBC에. 이번에 KBS에서 그 수신료 뭐 분리 그 잘하는 거. 나 생각보다 윤석열 팀이 잘해요. 그걸 내가 혼자서 박수 쳐주는 거야. 시골에서 치니까 들리도 않지만은 그 사람 생각보다 잘해요. 보기는 눈에 비는데 괜찮아요. 그 사회 매스컴이 좌파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저도 운동권 출신이죠. 열심히 데모했지요. 경부 고속도로 닦을 때 그 공화당이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하는 거다.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냐. 그래가 김대중이 그 포크레인 앞에 들누웠어요. 나도 똘마이가 내가 그래서 밑에 뒤가 누웠어요. 돌아보면 참 부끄럽지요. 박정희 대통령 살아 계시면 가서 사과할 텐데, 하여튼 오래 살아야 돼. 빨리 죽어버리면 사과도 못 받지요. 우리 운동권 출신이 쓸데없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가 이만큼 된 것이 얼마나 한국교회 역할이 컸습니까? 그걸 외교 잡지가 알아주는 겁니다. 정작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비실대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지요. 우리가 용기를 냅시다. 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로마서 9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전도 전문가 아닙니까? 유대인은 베드로가 전문이고, 이방인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자기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내 조국에 대한 염려 근심 때문에 나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해져서 지옥 가도 좋다. 우리 동족이 구원받으면은 나는 저주받아도 좋겠다. 로마서 9장 아닙니까? 위대한 애국정신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통이나 우리 민족의 전통이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은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일제 시대에 우리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교회가 길러낸 인재들 아닙니까? 일제 시대 해방 전후에는 민족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를 집습니다. 서재필, 이상재, 이승훈, 조만식,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 다 기독교 교회 지도자인데, 그것도 뭐 안창호, 뭐 다 이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서 교회의 민족의 지도자랬지요. 그 전통이 지금 끊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 같은 목사들이 책임이 있다, 그렇게 반성을 하지요. 너무 교인들 애교단만 쳐다보고 목사님 아멘 아멘 하고 이 시대의 아픔과 결의에 나가는 길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국가적 지도력을 기르는 일에 우리 교회가 소홀히 했지요. 교회는 부흥됐는데 기독교는 사회에서 밀렸어. 대도 안 택도 아닌 자식들이 주사파 이런 것들이 사회를 청와대에 들어앉아가지고 나라를 뒤졌으니까 그나마 물러나서 우리나라가 그런 민족적인 고비를 넘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른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볼 때는
8부 능선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는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합쳐야 돼요.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개교를 초월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우리 민족 동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저주받아 지옥 가도 좋겠다. 얼마나 투철한 애국 정신입니까? 그런 정신을 이어가면서 우리 백선엽 장군, 나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백선엽 장군이 쓴 책들 꼭 읽어요. 최근에도 하늘의 별이 되어 쓰신 분이 오셨지요. 내가 읽고 은혜 받아 설교 때도 그 인용을 하고 했습니다. 참 그런 어른들이 참 이 나라를 지키는 데에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선배들의 역할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후배들이 제정신 차리고 좀 잘합시다. 여러분 나같이 목사, 장로 뭐 이런 계급장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하나의 애국심으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기르는 이 백선엽 장군 삶주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마디 더 하자면 나는 다부동 전투 기록을 읽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다부동 전선이 무너지면은 부산까지 내리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인민군 3만 명 대 국군 8천 명, 거기에 우리 백선엽 사단장이 30대지요. 그 목숨 걸고 전선이 무너지니까 앞장서가 여기 무너지면 우리는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 민족의 희망이 끊어진다. 내가 앞장서겠다. 권총 들고 나가면서 내가 후퇴하면 내 뒤에서 나를 쏴라. 나가니까 후퇴하던 사람들이 용기 100배에서 와 하고 올라가서 그 고지를 다시 점령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미군들이 감동해가지고 야, 이 코리아란 나라는 도와줄 만한 나라다. 그런 희생의 열매로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세계 10대 강국에 올라서 있을 뿐만 아니라 2030년, 40년에 가서 세계를 주도하는 4대 국가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논문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순서가 많으니까 이제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절의 사랑, 예수 사랑, 동포 사랑, 항상 성경적인 전통에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백선엽 장군의 서거 3주기를 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백선엽 장군 같은, 안창호 어른 같은, 조만식 장로 같은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후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희망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결의의 희망으로서 통일한국, 선진한국을 이루는 영적인 정신적인 깃발을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